얼마 전 한 지방신문에 인천대에서 새로 발굴한 독립유공자 316명을 발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20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던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이번에도 숨어 있었던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최태한 지사의 막내딸 최영임 여사는 부친께서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인산 왕의 장례를 말합니다. 왕의 장례 때 검은 리본을 매단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정읍 시내에 백기를 걸게 했던 일로 정읍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20년 전부터 포상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님에게 면목이 선다 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보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38년도는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므로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해도 좋다고 하는 결의를 한 해입니다. 그러자 이 결정에 반대하는 교역자와 교회가 서로 연대를 맺고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평안남도의 주기철, 평안북도의 이기선, 경상남도의 한상동, 이주원, 주남선, 전라남도의 손양원, 함경남도의 이계실 등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도 박이흠, 김형락, 김윤섭 등이 활약하였습니다. 1940년 3월경에 안동화합에서 신사참배를 죽어도 반대할 것,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 자제들을 입학시키지 말 것, 세속화되어 신사참배를 하는 현 교회에 출입하지 말 것, 신사 불참배 동지들끼리 가정예배를 드릴 것 등의 협의 결정하고 각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여러 차례 검속 탄압하다가 1940년 6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고 재판에 회부해서 광복되기까지 옥고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림, 김윤섭, 박이흠, 권원호, 김련, 최태현 등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조직적 집단적 신사참배 거부 운동과는 달리 규모가 작거나 개인적 차원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황두연, 양용근, 전라북도의 배은희, 김가전, 충청남도의 정태희, 충청북도의 허성도, 송용희, 경상남도의 조용학, 황해도의 이종근, 박경구 등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투옥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에 이르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순교자만도 50명이나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분들은 다 이름들입니다. 그때 그렇게 눈물과 피로 일제 항거했던 그 이름들을 지금까지 역사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름들, 명단입니다. 저는 앞에서 독립유공자 혹은 신사참배 반대자 등의 명단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친일파나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물론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에 타협하거나 일제에 부역했던 이들도 그 이름이 남아있고, 신앙의 절개나 혹은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이들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어떤 식으로든 남을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오르는 명단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어느 명단에 내 이름이 남을 것인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이름들, 명단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과 동역했던 동역자들 혹은 교회가 인정하고 존중해 마땅한 인물들의 명단을 꼼꼼히 로마서 말미에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26명의 헌신자들이 있고 그 중에 9명은 여인입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복음운동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있고 왕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왕족이었으면 왕족대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에 띄는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저의 눈에 띄었던 단어는 바로 보호자라는 단어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은 집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은 보통 남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자 혼자 생활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분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보호자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바울이 이 여인의 보호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 발생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나 이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자처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제가 해결합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서명을 해야 될 때, 사인을 해야 될 때 이 여인이 그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법적인 경제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집을 나오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제가 데리고 살았던 청소년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엄마라고 불러라고 데리고 온 아줌마가 5명이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잠시 그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데리고 살던 아이가 있었는데 저의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단지 친절하거나 동정심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데 아무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 각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교회가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든든한 보호자를 만난 느낌을 이 새신자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보호자가 되어 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몇 명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만난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통 남자 이름을 앞에 쓰는데 여자를 앞에 쓰는 걸 보면 이 브리스길라도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우상 숭배에 관한 설교를 했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사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마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이들 부부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놀라운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 대한 수식이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 첫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들은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집이 교회인 가정. 저의 집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로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잠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흩어질 뿐 기능을 하는 건 아닌데 이 분들은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놨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교회 같습니까? 집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인 중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괴리 때문에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엄마와 집에서 만나는 엄마는 같은 사람입니까? 앞에 나가서 천사처럼 찬양할 때의 엄마와 집에서 설거지할 때의 엄마는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가? 교회에서의 성도가 집에서도 성도인가? 서울에 사는 후배 하나가 느닷없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제주 요양원 원장 부인이 그렇게 착하다며,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헛소문이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거 참 다행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소문이 나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의 집에 가면 꼭 천국 같아. 다른 집과 달라. 그 집에 가면 뭔가 평안함이 있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표현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10절에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에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등등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 아니냐, 주 아니냐, 주 아니냐, 주 밖이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인 자신이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을 기뻐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 안. 여러분, 착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선행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 안에 항상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주 밖의 세계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젊음의 한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회과학 서적 안에서 온갖 정치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선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의 모든 시도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 주 밖에서의 모든 시도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라야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라야 행복하고 그 안에서 하는 수고가 참 가치가 있으며 그 안에서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걸 맛이 있고 착해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착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 안에 들어와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주 안에 없는 것 같다면 지금 신속하게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역자들이 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빛이 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빛이 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돈 50만 원을 모았는데 목사님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모아오신 그 헌금을 받아들고 제가 참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멀리 합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댁으로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 식구를 거느리고 목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 교회가 그 사택이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선행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다이나믹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명단에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단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명단, 주님이 기록하시는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는 명단이 아니라 천국에 기록될 명단,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명단을 작성하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누구, 주 안에서 이웃을 너무나 사랑했던 누구, 주 안에서 늘 기도하던 누구, 그 누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이름의 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수식들이 붙여져서 그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